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희망의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믿음의 삶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1장 2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일 본문까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이루신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넷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하신 일곱째 날까지 창조의 마지막 과정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징조라는 것은 아마도 계절의 어떤 변곡점,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동지, 뭐 하지, 추분, 춘분, 뭐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절, 그렇죠? 계절을 알죠? 그 다음에 날, 그 다음에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 또 1년의 그 시간이 바로 이 광명체들로 인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임을 보았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미 태양이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14절에 와서는 이 만들어진 광명체들, 여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포함이 되죠. 이것들이 질서를 형성하면서 우주의 운행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우주의 그러한 광명체가 이제 질서를 잡아서 해를 이루고 계절을 이루고 시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그리고 질서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 하늘에 있어서 땅을 비춰라. 또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이 있어서 큰 광명체 해는 낮을, 그 다음에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넷째 날까지 일을 이루십니다. 자, 다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공간 안에 고유한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늘에는 새가 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종류대로. 자, 하늘에는 날개가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에는 뭐예요? 큰 바다 짐승들. 그래서 큰 바다 짐승들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바다에 있는 포유동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래와 같은 큰 그러한 포유동물. 또 여기서 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대양 바다만이 아니라 이것은 큰 물이 있는 민물 호수 다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서는 물에서 사는, 물론 무트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큰 동물을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큰 짐승은 고래와 같은 수중 포유동물뿐만 아니라 아마 하마와 같은 그러한 큰 생물들도, 동물들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성한다라는 것은 떼를 짓는다. 그러니까는 물속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움직이고, 그 수중 촬영한 그 자연 영상을 보면 정말 신비롭죠. 또 하늘의 새들이 군무를 그리며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와 같이 떼를 짓는, 너희가 번성하여라, 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창조하시며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하늘의 새들, 바다의 동물들, 그러므로 조류와 어류를 모두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 안에 고유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공중에, 지상에, 물에, 이렇게 크게 세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동물들을 지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는 땅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가축들, 기는 것, 아마도 기는 것은 파충류와 같은 그러한 동물을 의미하겠죠. 또 땅의 짐승, 여기서 뒤에 나온 짐승이라는 단어는 네 발 가진 그러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을 의미해요. 사실 이제 좀 더 이렇게 직역해서 구분한다면 가축이라는 단어는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하지만 가축은 뭔가 사람이 가까이서 키우는 그러한 것들이기도 하죠. 또 땅의 짐승, 야생 동물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들이 번성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뒤에 사람을 지으신 말씀이 곧장 이어져요. 또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까지 주셔요. 그래서 이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우리의 형상.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수 자체가 존엄함과 고귀함과 신적인 그러한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복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엄을 표현하는 복수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성령님도 또 성자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기에 우리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표현으로서 보통 이제 이 당시에 그 신화와 이야기를 보면 천상회의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들의 회의가 열리고요. 거기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되고 땅에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그 개념이 있던 것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본다면 이것이 천상회의에 열려서 그곳에서 회의가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바로 그러한 개념과 함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라고 사용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특별함은 곧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이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예수를 의미하는 진리와 미와 선함, 진선미와 같은 그러한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성품, 능력,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온 땅과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앞에서 모든 창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복되게 살기 위해 환경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딱 준비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딱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성별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원어적으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암컷, 수컷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물학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성서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정복하라라는 이러한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복하라, 또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면서 그 정복과 다스림은 인간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앞에서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처럼 생육과 번성을 거스리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이 책임, 곧 정복과 다스림이 생명체,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태계의 번성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파괴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라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왜 이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죠. 29절.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식물,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그 말은 동물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 이 사람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거리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채식으로 살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식물을 먹을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법칙처럼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창조 시에는 이 동물도 식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완벽하고 평화롭게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완전한 질서입니다. 서로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셨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It was very good 이라고 영어로 표현됐어요. very good이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뭐라고 할까요? 결론이에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선하게 무엇인가 행동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창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다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지키시는 계명이 안식입니다. 그만큼 안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일을 하시고 멈추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또한 멈추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안식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지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자연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큰 나무를 숭배하고 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피조물 숭배는 완전히 다 잘못이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혼돈하고 공허한 형태였죠.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는 이 혼돈함 속에 질서가 옵니다. 빛이 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궁창을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그 다음에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형체를 만드셔요. 혼돈은 형체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형체가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통해선 이렇게 형체는 있지만 거기 아직 질서는 없어요. 혼돈의 상태죠. 공허한 상태죠. 바로 그 상태 안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심을 볼 수 있어요. 광명체를 통해 우주를 채우시고요. 생물을 만드심으로 하늘을 채우고 땅을 채우고 물을 채우시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동물과 인간을 지으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보내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조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조차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조화로움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까지도, 자연까지도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평화와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존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개성도 존중하고 그분의 특성도 존중하고 삶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도 그렇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 그 소명,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도 기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정기적으로 매주 우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안식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뜻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되어야 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